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주제가 뭐예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다. 이도로다. 이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라. 믿음과 지혜가 겸비된 사람.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믿음과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뭘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때 선택의 조건이 뭐였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이 뭐냐? 이 성령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믿음 안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해. 특별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의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지혜만 가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혜가 없어서 문제예요. 이 믿음과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법고시도 합격할 수 있고 외모고시도 합격할 수 있고 행정고시도 합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작은 이도로는 믿음과 지혜가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이도로가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도로, 이 모세의 장인인데 이 모세는 이도로를 통해서 3가지 배움, 3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가 되셨지만 그 이도로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도로의 큰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도로가 어떤 영향을 모세에게 끼쳤느냐?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장인 이도로에게로부터 어떤 부분을 본받았기에 그처럼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느냐? 특별히 3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3가지 부분. 이도로가 모세에게 준 영향 3가지 부분. 그 첫 번째 영향이 뭐라고 그랬죠? 가족의 중요성. 이도로는 모세에게 주의 일도 소중하지만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거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을 이도로는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이를 할례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 자녀 하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모세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에 깜짝 놀랐던 그의 미리암 아내가 자도를 취해가지고 그 아이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간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가족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 가족이 중요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 참 소중하다. 가정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큰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가정, 나의 가족이 소중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떠한 면을 가르쳐 주느냐, 어떠한 면에 영향을 끼치느냐. 두 번째 보니까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신앙. 참 이드로는 훌륭해요. 자기 사위 모세에게 가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8장 8절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장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나온 일에 대한 단순한 보고가 아니에요. 일종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자기 장인 앞에 간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뭐하며? 말하며. 그러니까 보고 형식으로 간증을 쭉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서 모세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래서 기뻐하여. 자, 이 부분에서요, 이드로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드로가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드로는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른이요 장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위 모세에게 신앙적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 이드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네, 1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의 사유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드로의 신앙의 면모를 몇 가지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고를 받았던 이드로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구원하심을 뭐하여? 기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를 듣고 그래?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런 경험도 했구나. 그런 기적도 일으키셨구나. 이와 같은 보고를 들으면서 이드로의 반응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배아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기뻐했다.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했어요. 와, 이드로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이드로가 이미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엄청난 일,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었고 엄청난 역사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모세의 이 장인 이드로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으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게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기뻐하지를 않아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네요.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뻐해야 돼. 마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표현입니다. 표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사촌이 오늘 사니까 배가 아팠습니까? 에이, 내 일이 아닌데 뭐 내가 왜 기뻐해?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닌데 내가 왜 즐거워해? 혹시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는데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 내 신앙이 뭔가 바르지 못하다. 내 신앙이 뭔가 비틀어졌다. 내 신앙이 잘못 나갔어도 훨씬 더 잘못 나갔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면 시험이 들어요. 자기가 탈선해놓고 자기가 이탈을 해놓고 자기가 병들어 놓고 자기가 쓰러져서 상처 입고 그리고는 시험에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상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 안수를 79년에 받았어요. 79년 4월 10일 날 받았는데 그리고 군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와, 그것은 아무리 바른 말씀이라도 본인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본인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누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은 어떤가 스스로 자기 청진기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어느 지역에 복음이 흥화하여졌다.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정말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기쁨이 없어. 이것은 무언가 비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무감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 때 같이 흥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되 참 건강한 사람이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 지혜의 사람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모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기에 모세가 모세다운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10절을 볼까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제 이 예두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듣고 흥분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했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노래만 좋아했다, 흥얼거렸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찬양의 주제, 정상적인 찬양의 주제, 경건한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찬양이요. 그 찬양이 건강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밑에 아멘 할 수 있는 찬양이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찬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삶의 요소마다 디테일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이런 찬양은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주제가 하나님. 그 찬양을 하면 그것이 곧 신앙의 고백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시작.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배움. 그는 매 순간 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이 나이 이 연세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이드로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드로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도 배워도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어. 하나님을 다 배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난날의 역사를 쫙 보고를 하는데 간증 형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반항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또 다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애굽의 그 많은 우상과 그 이방 신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제압을 하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은 과연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다 정복하셨구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던 그 모든 자들,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며 짓밟으며 교만히 행했던 그들 모두를 다 정복하셨구나. 내가 이 사실을 정말 알았도다. 이게 이도록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으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 하나하나를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쿵탕쿵탕 흥분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그런 열정과 그런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나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신앙생활하고 40년, 50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감격 속에서 또 어느 정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깨달으면 또 그 깨달음 속에 정말 하나님은 오묘한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묘막직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일정한 기간 동안 또 감격 속에 또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또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우리는 평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2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우려먹고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찬양의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도 남의 가슴에 못 박는 걸 일삼게 되고 교회의 암초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그르치는 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 마음속에 믿음이 바닥난 거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메마른 심령이 되어져서 열매 맺기는커녕 상처를 주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데 전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도 있었던 사람, 체험도 있었던 사람. 그런데 왜 말썽꾼이 되느냐? 오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신앙생활은 그저 사무적이고 형식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을 일삼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암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도로는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도 이 이도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아마 이도로가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말할 때 그래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지, 아마 이렇게 시건방 떨었을는지 몰라. 그러나 이도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보고하는 간증하는 그 모든 것을 겸허하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또 알았다, 일정한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도로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뭐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버림을 받게 돼요. 이도로처럼 이렇게 겸손해지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가 얼마나 오랜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요. 야, 10년 전에 내가 이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찬송가가 아니고 이 찬송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우리 신앙이처럼 성숙해지고 달라져야 돼.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다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 찬송가가 없는 거야. 그 찬송가가 다 좋은 찬송이지만 그 찬송가 내용과 내 영성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금년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몇 장을 찬양하게 되고, 해가 바뀌고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찬송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고, 왜? 영성이 자꾸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도로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냐?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단순히 지적인 면만 알아가는 것이 결코 성숙이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숙,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은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떡을 먹으니라. 자,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어요? 모세가 간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 이도로의 반응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구원을 기뻐했다 그랬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찬양. 너무너무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찬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도로가 이제는 뭘 했다고요?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간증 형식의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이도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도로는 늘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도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분께 경배를 드리자. 그리고 다시 둘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도로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도로처럼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이도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 보았죠? 모세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정말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딸들이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그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하고 좋은 말로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참 말세가 되어서 그런지 이 강팍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해요. 거기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되어 가지고 식물들이 싹을 틔우면서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것은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 퇴비 거름을 주어야 돼. 거름. 그럴 때 뭐 자두나무든 살구나무든 복숭아나무든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가지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거름을 주지 아니하고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감사 안 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중요하지 않아.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본받겠습니까? 그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 날강도지요. 자기는 행할 바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 그거 날강도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로 의탁을 하고 내 할 일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제2의 모세가 되고 제3의 모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없어졌어. 찬양도 없어졌어. 예배도 없어졌어. 이제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성경을 보라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경험을 했는데 전철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나는 아직도 한 사람도 보지도 못했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스타프를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찾아가지고 보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다 읽는 때까지 눈에 집중하지도 않아.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여기 있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이 뭐 어떻고 어때? 뭐 읽거나 마나 똑같은 거지. 뭐. 아,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우둔히 앉아 있고. 우리들의 손에서 성경 말씀이 떠난 지가 오래됐고. 우리들의 손에서 찬송가가 떠난 지 오래되었고 그러니 감사도 없고 그러니 찬양도 없고 그러니 예배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참 안타까워요. 자기 생일이 되었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뜻이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음을 통해서 장년의 때는 장년을 통해서 노년은 노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반문하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 여러분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식이 소중한 줄 알면서 자식이 생일을 당했는데도 뭐 축하 케이크는 사주고 뭐 아이들 불러와라 잔치는 해주고 뭐 생일 선물은 해주고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거란다 가르쳐주는 부모가 몇이나 되느냐 그 말이. 이래가지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기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최대한 대로 다듬어야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염려가 돼요. 참 걱정이 돼요. 오늘 이드로에게서 이러한 점들을 배울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보고를 간증 형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이 이드로가 기뻐해요. 같이.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자. 그 예배 무슨 예배냐? 희생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 희생의 제사.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꼭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의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과거에는요, 저녁 예배도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왔고요, 새벽 기도에도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왔고요, 이제는 저녁 예배 감사헌금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새벽 기도에 감사헌금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 신앙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도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이러한 행위가 이 사회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어떤 부모님이 계신다든가, 어떤 신앙의 멘토가 있다든가, 신앙의 어떤 좋은 선생님이 계신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 감사하세요. 그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제가 제일 먼저 믿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의 핍박도 없지 않아 많았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 부러운 것은 믿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라. 왜? 저 친구들은 마음껏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마음껏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하고 그래도 부모가 야단치지 않는데 나는 눈치 봐가면서 겨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여러분 시골에서는 교사가 1시 반에 들어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 반에 주일학교를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꼬박 교회에서 사는 거죠. 그런가 믿지 않는 부모들은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도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좌우간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에요. 큰 감사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게 없는 거야.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어떤 것, 어떤 부분으로,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부모가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참 이렇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인의 권면을 하면은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아빠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또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뭐 명절이 됐다거나 뭐 이럴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거기에 이를 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합시다. 동조해주고 협력해주는 형제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감사의 조건을 개발해 나가야 돼요.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조건을 개발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부모님에게 좀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부족한 부모님이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이고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도로는 이와 같이 자기 사위 모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다고요?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모세가 이도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도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 주었다고 그래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대로 무엇이 중요하다? 신앙의 중요성.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그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면서 모세보다도 이도로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가 예배하기를 싫어한다면 자녀들은 더 좋아하지요. 자녀들이 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할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빠 엄마 그런 예배 뭐로 드려? 막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지, 그런 자녀가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 이도로가 모세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가정의 중요성,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서 정말 모세가 큰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큰 인물로 세워가는, 키워가는, 성장시키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이도로는 모세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간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장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하는구나, 찬양해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구나. 그걸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녀 속에 이 민족의 지도자, 한 시대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